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어 고국에 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고국 땅은 성벽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폐허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곳이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유다 공동체는 정말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일어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우시를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드리는 그 예배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다히야를 세워서 백성들의 일을 하게 했는데요. 이 말은 즉 그가 부다히야를 세워서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이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니 그냥 그들의 말대로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신 이 땅을 다시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 이들을 세우셨을 때 그 모습처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했고 그 가운데 이제 그가 오늘 했던 일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다히야를 세워서 예전처럼 이 정치와 행정을 다스리는 일을 따로 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했고 왕이 제사장을 간섭하지 못했고 제사장도 왕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세우게 될 이스라엘 역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각각 담당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원칙을 이렇게 다시 구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렇게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고국에 돌아온 이후에 꾸준하게 자신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찾아서 그 일들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집조차 없었고 또 먹을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생업도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신 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정말 꿈조차 꿔보지 못할 만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의 원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정말 꿈으로만 꿨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유다 자손들이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각각 나라를 분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 처음 주셨던 그 땅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도 게바에 거주하게 되므로 이로써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과거 남왕국 유다의 모든 영토
남유다의 그 왕국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막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정말 저 초라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눈으로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70년이나 그 오랜 시간 전에 멸망한 나라였고, 멸망한 지 이토록 오래된 그곳에 무언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10지파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런 결혼에 의해서 이미 혼혈이 되고 또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은 유다와 베냐민 이 겨우 2지파밖에 남지 않은 너무 초라한 형편에 처해 있던 것이 지금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다 무너져서 이 성벽에 잔해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또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이들에게조차 이건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나라를 세울 만한 어떤 대단한 계획과 준비가 다 된 채로 온 것도 아닌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부담감을 다 떨쳐내고 사람들의 이거 못할 일이야 라는 그런 말들을 다 떨쳐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전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었을 때 그때 돌아왔던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보고 이건 못할 일이라고 낙심하면서 절망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달랐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갈렙은 이 말을 그냥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뒤이어서 이제 정말 치열한 정복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이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앞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했고 기럇 아르바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고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나아가서 이제는 그 믿음대로 행하여서 그 땅을 취하는 일까지 그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갈렙의 후손인 이 유다 자손들이 자기 조상 때에 그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자리 잡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기에 편한 지역을 찾아서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것을 따져보고 재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좀 더 편하게 살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갈렙이 기업으로 받았던 기럇 아르바 그곳으로 가서 그곳과 그 주변 마을에 거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비록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남들과 같이 부유하고 편안한 나라를 빨리 만들어낼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우리 조상들의 때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닮아갈 수 있을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백했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역시도 지금 새롭게 다시 세워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 우리에게 가장 살기 유리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 즉 우리의 기업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곳에 찾아가 기꺼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이들의 마음속에 생겨났고,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야 라는 그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건축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재물이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없는 대단한 지혜나 전도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어떤 대단한 지혜나 인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런 곳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런 또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삶과 재물과 내가 가진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과 꼭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우리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나의 직장 속에서 또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는 사회 곳곳에 세워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